11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해같이 빛나는 삶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깨달으라,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아쉬워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는 것, 사실 정말 깨닫는 것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삶 속에 내가 아는 것대로 사라지고 그것이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 이것이 깨닫는 겁니다. 정말 잘 깨닫고 삶에서도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며 정말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해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닷가 근처로 가시자 많은 사람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은 배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은 해변가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비유라는 방법입니다. 비유. 곧 이것은 이거다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를 드신 거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고는 다른 말씀을 안 하셨다. 다른 것으로는 말씀을 안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13장에는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만, 다른 건 안 하시고 그냥 이야기, 어떤 스토리로만, 어떤 것에 빗대어서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궁금한 거죠. 이상한 거죠.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3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두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이상하게 비유로,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요, 비유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으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직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유 내용을 보면, 13장의 내용을 보면 따로 제자들에게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니다. 주스밭의 가라지의 비유, 씨 뿌린 자는 누구고 좋은 씨는 누구고, 가라지와 또 밭이 무엇인지, 주수가 무엇인지 오늘 제자들에게도 오늘 본문에 다 말씀하시죠. 결국 세상 끝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분이 되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되고 그렇게 해같이 빛나는 삶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이 비유로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아직은 모인 사람들에게 그 뜻을, 그 비밀을 알만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 이유를 말씀하시죠. 3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하신 건데, 구약시대 많은 선지자 예언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하나님의 뜻, 하늘나라 비밀을 이야기할 때는 비유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권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비유를 많이 사용했고,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비유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런 방식을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처럼 나도 그들에게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나타내시려고. 곧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시려고 비유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뭔가를 깨달았을 겁니다. 제자들도 구약시대에 많은 비유를, 선지자들이 남긴 비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13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그들에게 쉽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오늘 13장 전체를 보면 그냥 비유로 마신 겁니다. 비유로. 첫째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또 하나는 구약 예언자들의 방식을 따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13장을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조심조심, 굉장히 세심하게, 또 많은 비유로, 또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이 순간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모였을 겁니다. 병자도 있었을 거고요, 집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떤 소망, 자녀 문제, 삶의 문제, 어떤 희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으로 예수님께 어떤 것을 바라며 모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보다도 그냥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신 겁니다. 아주 세심하게, 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많은 비유, 이 비유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들에게, 물론 들은 것들을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많은 사람에게 세상에 선포하신, 비유로 알려주신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때를 따라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 비유를 통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곧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의 문제와 희망, 소망을 갖고 나왔겠지만, 예수님 정말 그들을 보시고 때를 따라 전하고자, 선포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천국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어떤 것을 이루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은 엄연히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사실 세상의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를 따라 다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가장 유일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많은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가장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한 번이라도 느껴보기만 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 다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싶은 그런 보물이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가장 좋은,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아직 그 맛을 제대로 못 봐서 그렇지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삶의 문제의 고민으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지만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팔아서 사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에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해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오늘 43절에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떻게 빛이 날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을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아마 그런 것이겠죠.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비춰와서 나까지 얼굴이 밝게 비치는, 환하게 빛나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입니다. 삶이 크게 다가올수록, 삶을 더 많이 경험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만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밭에 감춰진 숨겨진 보물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기쁨과 또 반대로 고난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마음에 품고 이것이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것이 나의 인생을 또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은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 깨닫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13장을 통해 예수님이 또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41절, 42절에 언급한 풀무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 들으러 예수님께 왔을 겁니다. 좋은 이야기. 야, 우리가 해방이 될 거야. 삶이 바뀔 거야. 삶이 넉넉해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병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당황했을 겁니다. 이런 희망과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가장 어두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풀무불이 있을 것, 풀무불이 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찬물을 끼얹는 말씀 같죠. 사람들이 기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러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 해같이 빛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불무불이 있다. 쉽게 표현하면 지옥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연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울며 이를 가는 풀무불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망하라고 그냥 무섭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경고하신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지 마라. 풀무불에 들어가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나요?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지옥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무섭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우리 머릿속으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합리화하고 아무리 내가 머릿속으로 짜내서 사람들이 그럴만해, 그럴싸하네 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천국이고 불무불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꺼내놓으신 겁니다. 다시 비유라는 방법을 통해 꺼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선에 대해서는 산을 내리시는 아주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신이시고 하나님이시죠. 한치의 오차나 오점이 없는 분이, 오점이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동시에 이를 갈며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풀무불이 있다 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 천국이 있다면 풀무불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천국을 기억하며 소망하고 갈망하고 힘을 내시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 풀무불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의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의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한 것,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더럽혀지고 내가 묻은 때가 있다면, 오염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잘 사는 겁니다.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되고 세상 걱정이 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 많은 생각이 있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풀무불이 있음을 기억하며 바르게 사는 것, 이것도 매일매일 생각하며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풀무불이 있습니다. 나를 잘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셋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늘 많은 비유를 하셨는데 결국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라는 겁니다. 알곡이 되라는 겁니다. 좋은 밭이 되고 알곡이 되라. 다른 것보다도 좋은 밭, 하나님 보실 때 좋은 밭, 정말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라.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알곡이 되라. 지금은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불못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혹여나 알곡이 다칠까봐 하나님 그대로 그냥 두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구분이 될 것인데 그때에 슬퍼하며 우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알곡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가장 큰 권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 돼. 알곡이 되어야 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야 돼. 100배, 60배, 30배 열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악인이 되지 않고 그래도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하고 이름없이 7번을 용서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당한 사람들을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 좋은 밭 알곡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밭 알곡으로 살아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앞에 해같이 빛나는 그 존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보이죠. 사실은 천국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풀무불도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겁이 나기도 하겠지만 살다 보면 보이지 않아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다 주고도 내가 얻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풀무불, 영원한 풀무불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았으면 합니다. 나는 사랑과 선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알찬 알곡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이렇게 사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 세상에서도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와 또 어려움이 혹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가장 좋은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차게 맞이하는 새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